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욥기 40장입니다. 욥기 40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가 네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에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강물이 소용돌이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이제 드디어 40장에 와서 멈추고 이제 욥에게 대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한마디도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히 들어오니까 욥이 단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은 변론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을 만나면 꽤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동안 욥이 고통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쏟아냈거든요.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고 그랬는데 내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이런 죄를 받는다고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통화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막상 하나님을 딱 만나면 정말 따디듯이 묻고 싶었던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연세계의 이치와 동물의 생태계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면서 너가 이런 모든 생태계와 우주 만물과 생태계를 지으신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우주를 움직이는데 너는 과연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느냐 말이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그 뛰어나신 능력을 선포했더니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무 말 대답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많은 질문을 쏟아붓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질문을 욥에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에게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트지지 않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너 대답해 보라는 거야. 욥에게 하나님이. 너 그동안 나한테 트집 많이 잡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네가 하나님을 나를 탓했으니까 너 한번 이제 얘기해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자신의 높으신 위엄과 능력과 경륜으로 욥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이것은 이제까지 자신의 공의와 고난의 부당함을 주장하던 욥이 다른 죄인들과 별다를 바 없는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기 위함이에요. 너도 우주 만물을 내가 만들어서 그것이 내 주권 아래에 있는 것처럼 생태계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너도 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욥을 추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 자신을 변론할 한번 해봐 하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변론할 기회, 회개할 기회. 우리는 여기서 비록 죄가 사람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된 사람에게 자신이 지은 그 죄의 본질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아담이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딱 불러서 너 죄 졌으니까 벌 받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그 순간 죄를 지은 그 순간에 아담에게 너의 모습을 좀 파악하고 내 앞에 나와서 좀 회개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아담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숨었어. 거짓말했어.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돌렸어. 그런 아담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렸고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욥에게 강압적으로 너 잘못했어 인정해 이렇게 추궁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 그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세요. 인격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쟁이 대하듯 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미신으로 끌어내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가 뭐 원하는 것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꼭 도깨비 방망이 하나 갖고 있는 것처럼 도깨비 방망이 어때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잖아요. 집 나와라 하면 딱 뚝딱 하면 집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미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필요할 때만, 원하는 거 있을 때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잘못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욥을 인격적으로 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니까 욥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지금 현재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자신을 갑자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해줬더니 욥이 자신의 모습을 딱 발견한 게 뭐냐면 비천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지혜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지가 자각한 욥은 드디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토록 열렬하게 자신의 의로움을 변론했던 욥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조주 앞에 선 욥은 태양보다도 밝게 빛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앞에서 정말 반딧불보다도 못 미치는 그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기가 짝이 없었던 거죠. 이처럼 아무리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완전시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미비한 그런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을 때 그 모토가 뭐냐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자. 이게 모토예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알려고 해요. 그러니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죠. 나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비천한 존재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 이것을 바로 알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지. 나 자신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이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이유가 우리에겐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결국 욥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말할 게 없다라는 말.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께 변론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와 섭리와 경륜을 아는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가 무엇라고 변론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변론할 자격이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변론하여 승리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어디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을 깨달은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더 이상 내가 변론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침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욥은 비로소 자신의 비천함과 함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단계는 바로 이러한 단계.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단계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단계까지 나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같은 시련을 우리에게 주실지라도 우리를 이러한 신앙의 단계로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 할 말이 많을 것 같은 착각에 곧잘 빠집니다. 야,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내가 꼭 한번 물어봐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발견하러 스스로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흠 하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 앞에 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그분 앞에 죄가 보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잘못이 다 보이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 할지라도 침묵하고 좀 더 겸손해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성숙한 신앙으로 인정받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죄인인지 깨닫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요구하는 것도 많고 구하는 것도 너무나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높여드렸는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필요할 때만, 그저 뭐 원하는 거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고 정말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준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며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듯이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실체를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비천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비록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반응함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좀 더 가치 있게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